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11장 12절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이 12장 1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장 12절과 또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좀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호세아 11장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훌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학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네, 짧은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또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또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 호세아 11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꺼이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는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께 요청하면 또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분의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11장 8절에 내 속에서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 속에서 막 불붙듯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말씀은 여전히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탄식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역시 감사한 것은 이제 이 말씀들 속에서도 역시 회복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희망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2절은 히브리 성경으로 12장 1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휼로 나를 에워쌌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에워싼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encompass 혹은 circuit, 그래서 이렇게 주위를 맴돈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좋은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주위를, 시편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단을 우리가 이렇게 맴도는,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짓으로 그리고 괴훌로 하나님 주위를 맴돌게 되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에워싼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에워싼다고 하는 게 이런 의미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 주위를 맴돌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전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에워싼다 그랬는데 도대체 에워싼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전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1장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 보니까 이 바람이요, 한마디로 정처 없이 분다 이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으로 불다가, 남으로 불었으면 계속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방향을 돌이켜서 북으로 돌아요. 그리고 이리만 돌면 좋은데 이리 돌다가 저리도 돌고, 또 한 번 이렇게 나왔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다시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게 이제 바람의 속성이자 그 바람에 부는 그 어떤 현상들, 방향,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돈다, 이게 이제 바로 나를 에워싼다 할 때 이제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12장, 이게 한글 성경으로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그래서 여기 이제 바람이 또 나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또 같은 그 말인 이스라엘, 그들은 각각 거짓과 또 괴울로 이렇게 정처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이리 불다 저리 불다가 한마디로 방향을 못 잡고 그렇게 헤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계신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처럼 그렇게 정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방향을 못 잡는 것입니다. 이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어디를 목적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망각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잠언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이 지혜서의 이제 이 말씀들의 그 아주 주된 의미가 여기 사용이 된 것이에요. 잠언 26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4절. 잠언 26장 14절에 보니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이 게으른 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문맥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문짝은 이 돌적이를 따라 돌아요.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힌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방문을 보시면은 거기에 그 힌지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 문짝이 막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정상이 어떨 때 문제가 되고 이게 이래서는 안 되냐 하면은 이 게으른 자가 침상에서 이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거릴 때 마치 문짝이 그냥 뭐 이 돌적이를 따라 그냥 도는 거예요.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어요. 업그레이드 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그러다가 더 게을러져요. 그러다가 녹이나 슬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여러분 기계적인 반복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흔히 뭐 교회를 댕긴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댕긴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면 괜찮아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습관에 의해서 그냥 반복적인 어떤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문짝이 돌적이를 도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철드는 대신에 녹이나 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또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철이 좀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이렇게 이제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렸을 때 불러냈으면 성장하면서 뭔가 어른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그냥 아기 때 짓거리 그대로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뭐 달라지는 게 없고 어른스러운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아기같이 계속해서 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가 침상에서 뒹굴뒹굴 하듯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애정이나 헌신도 게을러지고, 그렇죠? 깊어지는 대신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만약 달라지는 게 없으면,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게 없으면 문짝이 돌적이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가 침상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그분 주위를 맴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그 사랑이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론 뭐 악행도 저지르고 막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기들 스스로.
지금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냥 내게 왔다 갔다. 이사야서 1장에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헌신의 마음도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마당만 밟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괴율로 나를 애워쌌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애워싼다는 건 이런 그 깊은 의미가 들어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유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들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성경들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는 칭찬의 글로 이것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도 유다만큼은 하나님께 오히려 신실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문맥으로 보나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을 볼 때 지금 칭찬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유다가. 이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도 유다와 쟁변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하면 왜 하나님이 쟁변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그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번역들도 이 부분은 또 그렇게 유다에 대해서 칭찬의 글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한글 번역이 여기서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래도 유다만큼은 정통 그래도 이 맥락이니까 그렇죠? 정통 혈통이니까 그들은 좀 나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정함이 없었다 그랬어요. 마치 바람을 먹고 따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유다가 정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더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이 성경 말씀은 뭐 여러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만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유다 민족이 지금 그 얘기예요. 유다. 그렇죠? 이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 예레미야서 역시.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도적이 여러분 붙들리는 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도적이 되려면 몰래 들어갔다가 물건만 훔치고 잡히지 않고 나와야 도적이에요. 마치 그 도적처럼 도적이 붙들린 것처럼 수치를 당했다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의 상황이 또 도적에 비유됐다는 게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공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또 유다마저도 그렇죠. 나무나 돌을 향해서 너는 내 애비다. 네가 나를 낳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참 여러분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렇죠? 황당한 일이죠. 등을 또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얘기는 등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얼굴을 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또 염치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찾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8절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희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그랬어요. 유다의 그 많은 성읍들이 그 숫자만큼이나 그 신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요즘 세상에서도 제가 뭐 지목하진 않겠습니다만 특정 나라는 뭐 여러 나라들이 그렇죠. 뭐 진짜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엄청난 양의 신들이 있다 그래요. 예. 물론 이것은 과거에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다 가오 신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각각 신이 있었고, 그게 이제 요즘에도 어느 나라는 또 다 집집마다 신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유다가 지금 그런 걸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놈의 신들은 그냥 집집마다 다 있어요.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실 때는 사실 다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맞을 때 이것이 단지 아파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됨의 됨됨이에요. 그 자녀라고 하는 건 그것입니다. 부모가 때릴 때 맞아서 아픈 것보다는 때리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자녀가 철든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은 징책을 받지 않아요. 무익하다 그랬어요.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듣기 싫다는 것이죠. 31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이제 요 성경절 안에 정함이 없도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함이 없다. 그 얘기는 뭔가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할까요? 우리는 노였으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껏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이렇게 살려주시고 했더니만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광야와 같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흑암과도 같은 땅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참 못된 그런 말입니까? 그렇죠?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렇죠? 자식이 부모에게 대하여서 아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때만큼 억장이 무너질 때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또 언급하겠습니다만 여기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기도 이제 아수르와 애굽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이 호세아 12장 1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1절 살펴볼 때 또 언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함이 없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노였으니 여기서 노였다는 표현은 여러분 해방됐다고 생각하면 참 좋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노였다는 말은 그들은 사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망나니처럼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런데 여기서 노였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속박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wander 이렇게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roam 아주 정처 없이 그냥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걸 말합니다. 혹은 go to and fro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다음에 restless 쉼 없이 restless rest란 말은 이제 쉼이잖아요. 안식하고 편안하고. 근데 restless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을 그렇게 하라고 구원하셨나요?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배회하는 정처가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께로 이끄셨으면 그들은 그분의 품 안에 거했어야 합니다. 좋은 걸 줘도 그게 좋은 줄 모르면 엉뚱한 걸 찾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고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 같은 분을 만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다른 걸 찾아 돌아다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할 우리가 마치 하나님에게서 해방된 사람처럼 산다면 그거 참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괴롭히셨나요? 이게 하나님 물으셨죠. 내가 너에게 언제 광야가 된 적이 있느냐? 언제 너에게 흑암한 땅이 되었느냐? 하나님 마치 우리를 가혹하게 그냥 가두시는 분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안 하면 너희 멸망받는다 뭐 이렇게 가혹한 분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정신이라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정신을 넣어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말이죠. 뭐 교회 일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혹시 지금 이 유다 민족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노였으니. 자, 그래서 이제 호세아 11장 12절.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분 말고 지금 다른 거를 찾아뵈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2장 1절, 이 히브리 성경으로는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람은 저희가 좀 아까 살펴봤지만 이렇게 정신없는, 그렇죠? 하나님 말고 우리가 쫓아다니는 그 허상 같은 거, 그걸 이제 여기 바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바람을 먹는다 그랬어요. 바람 한번 맞는 것만 해도 참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경험을 안 할수록 좋은 것인데 바람을 먹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뭐 어려운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이 소나 양들이 꼴을 먹는 거예요. 초장에서. 그걸 여기서 이제 먹는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초장에서 꼴을 먹어야 하는 그 소와 양들이 지금 뭘 먹는다는 거예요? 바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을 먹으니까. 이거는 쓸데없는, 그리고 참 헛된, 텅 빈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상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백성인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먹는다고 하는 게 이 원타임으로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분사 형태가 이 동사에 사용이 됐어요. 그 말은 계속적인 동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상태가 꾸준하게, 참 이런 데 꾸준하면 안 되죠. 그렇죠? 꾸준하게 바람을 먹는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꼴을 먹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풍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동풍을 따라갔다. 여러분, 이 성경에 동풍이 사용될 때는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 것 같습니까? 그냥 뭐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해를 가지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단순한 바람을 넘어서서 동풍이 성경에 기록될 때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이것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여러분 매우 뜨거운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막의 바람이란 이스라엘 성지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 보긴 했습니다만 그 동풍을 제가 경험해 보진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동풍을 경험한 여러 예가 나옵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만약 이것을 여러분이 다 살펴보시고 나면 동풍을 맞고 동풍을 따라간다는 건 반드시 피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먼저 우리 욥기 27장에 있는 말씀 좀 보실까요? 욥기 27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문맥이 뭐냐면 여기 바로 전 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 갈 것이며. 이게 마치 뭐 토네이도 같은, 그렇죠. 예. 이 욥 당시에도 이런 태풍, 뭐 토네이도, 뭐 폭풍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하면서 이런 묘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21절에 동풍이 그냥 날려보낸다. 그래서 날려보낸다. 여러분 여기 한번 걸렸다 하면 그냥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막 집까지 그냥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동풍은 여러분 그만큼 성경에 위력이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또 이게 이제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들이 살펴본 말씀인데 제가 그때는 이제 이 동풍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만 시편 48편 7절 그 동쪽에서 부는 바람, 그 바람이 여러분 어떤 일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이 배까지 깨뜨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서운 바람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스의 배는 참 이 무역이 아주 성행하고 아주 큰 배들이었어요. 그렇죠. 이 안에서 또 이 금과 은까지 이렇게 제조하는 그런 그 정련하는 그러한 그 배라고 제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런 그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이 배마저 다 그냥 깨뜨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18장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흩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동풍이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마치 그 전쟁터의 그 폐허처럼 이 전쟁에서 원수에게 쫓겨가지고 그냥 막 걸음아 나살려라 그리고 그냥 주랭랑 치는 그런 그 혼잡하고 당황스럽고 마치 그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동풍으로 함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 동풍이 불었다 하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폐허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우리 요나서에 있는 말씀 살펴볼게요. 요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요나서 4장에 보니까 8절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여기는 이제 아예 뜨거운 동풍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워낙 뜨거우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뜨거운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땡볕이 아니라 이건 그냥 기절할 정도로 뜨거웠다 이 뜻입니다. 혼곤하다는 얘기는 정신을 잃게 만드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해가 요나의 머리에 쫙 쬐니까 요나가 아이고 더워 그리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햇볕에 정신 못 차리고 기절할 것 같은데 이러느니 제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 정도로 동풍은 뜨겁고 사람을 죽고 싶게 할 만큼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동풍이 어떤 것이라는 걸 이제 느끼셨죠? 이건 보통 바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호세아 12장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뭘 따라갔다고요? 동풍을 따라갔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동풍을 따라갔대요. 그냥 피해가도 모자랄 판에 겨우 목숨을 건질 판에 동풍을 따라갔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바람 맞았다 하면 죽는 거고 그게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폐허가 되고 집까지 다 날리고 다 그냥 한마디로 날려보내고 다 깨뜨리고 그런데 그거를 어찌 망하려고 작정하지 않는 한 이렇게 따라가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똑같은 비유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릴 때 제가 이 동네에 소독차가 지나가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렇죠? 소독차가 지나가면은 동네에 그냥 모든 아이들은 다 나와요. 여러분 이 소독차가 뭐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쫓아가요.
어쩌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찔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은 그렇게 동풍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 패망케 하는, 그 멸하는 그 뜨거운 바람, 그 멸망시키는 바람,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쫓아다녔던 게 뭡니까? 여기 뒤에 나오는 아수르와 애굽이고 이방 신이고 우상이에요. 그걸 그렇게 쫓아다닌 것이. 여기 따라갔다는 말 역시 여러분 분사 형태가 사용이 됐어요. 역시 이것도 계속적인 그 동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팔로우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쫓는 거거든요. 체이스 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시면 참 아찔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6절입니다.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뭐했다? 따름으로 그랬어요. 여기 따랐다는 게 제가 당신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아니에요.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죽이려고 그냥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끝장이다. 그 마음으로 바짝 붙어서 쫙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따라갔다는 뜻이에요. 동풍을 따라갔다 할 때 그들은 그만큼 그냥 목숨 걸고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거 놓치면 나는 끝장이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 우습죠.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갔으면 그들은 아마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따랐다 이런 것들은 보통의 경우에 보면 참 그 악한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를 많은 경우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죽이기 위해서 바짝 추격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성경절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참 놀라실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23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누구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캐치하시면 이제 답을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창세기 31장 23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라반이 누굴 쫓아갔어요? 야곱을 쫓아갔습니다. 22절 3일 만에 야곱에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지금 야곱은요 지금 도망하고 있어요. 걸어만 나살려라 하고 원래 나와가지고 지금 도망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31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도망하는 이 야곱을 누가 쫓아가요? 라반입니다. 라반은 누굽니까?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이에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남은 그 자기 혈육이에요. 외삼촌. 그런데 그 라반이 야곱을 지금 쫓아서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속고 속이는 그런 그 야곱의 이 지금 상황과 모습 속에서 지금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라반이 지금 야곱을 쫓고 있어요. 여기 쫓는다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동풍을 따라가서 그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동풍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야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쫓겼던 것을 그들이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들의 조상인 그 야곱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걸 한 번이라도 더 생각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쫓는 것을 그쳤어야 합니다. 스탑했어야 돼요. 그들이 그 쫓는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이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이해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그 이방신과 이방 나라들을 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여기 29절 봅니다.
31장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만한 힘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은 잡혔어요 지금. 예.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야곱은 자기 외삼촌의 손에 잡혀서 이미 죽었어요. 이 뒤에 애에서 만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싸운 이야기, 이거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쫓긴 신세가 되었던 야곱이 지금 뭘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금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추격을 당해요. 근데 그 똑같은 추격을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지금 바람처럼 이리저리 정처 없이 닥치는 대로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신지를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짧은 말씀들 속에서 이 깊은 지금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 너 그거 기억나지 않냐? 응? 너 그때 그거 잊을 수 없잖아. 근데 왜 엉뚱한 걸 쫓아다니니?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게 오늘 우리의 또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러분,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했다 그랬어요. 뭘 따라가면 뭐만 배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죠? 내가 누구를 쫓아가느냐가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여러분을 두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단은 우리를 있는 곳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죄 지을 환경에 나를 두고서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백날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죄 지을 환경에 여러분을 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런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로의 계단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신들을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에 두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세요. 여러분이 이 시간 다른 많은 거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게 되는 일을 여기 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아수르와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약은 쉽게 맺는 게 아니죠. 아주 리걸한 행동입니다. 쉽게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계약이라고 하는 건 바인딩의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어기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더군다나 국가와 국가 사이의 계약이에요.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도 그들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계약은 언약이란 단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백성이 이건 여러분 더블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쪽과 계약을 맺어놓은 상황에서
다른 것과 계약을 또 맺으면 이거는 이 세상에서도 그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 이 백성이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애굽에 또 기름을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가나안의 아주 값진 특산물입니다. 정말 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 16장 19절에 또 27장 17절에 보면 이 기름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기름을 지금 어디다 갖다 바치고 있어요? 애굽에다 갖다 바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알에게 갖다 바친 거나 똑같은 지금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7장 9절에 보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과 똑같은 일이 여기 벌어집니다. 이사야 57장 9절에 보면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그랬어요.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기껏 하나님이 주신 기름을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지금 갖다 바치는 거예요? 몰렉 신에게. 그 몰렉 신은 뭘 요구하는 신이었어요? 니네 자녀까지도 다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이런 그 무지막지하고 무식한 신에게 그들의 가장 값진 것을 갖다 바쳤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네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그랬어요. 어디까지 낮추었다고요? 음부까지 낮추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자리까지 가면서까지 그들은 바짝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나라에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벌하시고 그냥 멸망시키실 목적이었으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쟁변하신다는 의미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찬스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야, 너랑 나랑 좀 대화 좀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좀 잘 해보자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우린 거기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돼요.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고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 것은요. 여러분이 꼭,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잊지 마실 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야곱은 지금 벌을 받고 보응을 받을 지금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그냥 뚝딱 이렇게 그냥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당신의 대가를 치르시고 유다와 그리고 이 야곱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눈 지그시 감고 그냥 있던 거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그리고 얼렁뚱땅 해치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 죄 문제만큼은 아주 법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 그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를 살리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야곱을 뭘로 만들어주시는,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그를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말 안 듣고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선조, 너희의 아비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 지금 너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벌받아 마땅하고 보응받아야 되지만, 멸망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살리셨고 어떻게 그를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좀 리마인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을 벌 주시고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됐는지 아니?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좇고 또 누구의 품에 안겨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그분께 목숨을 걸고 그분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먹고 그리고 그분과 계약을 다시 맺고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소행이 매우 악하고 또 보응받아 마땅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만을 좇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 안식일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역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마음을 평안히 할 뿐 아니라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좋은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쉬면서 그리고 적절한 운동과 또 좋은 것을 잘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건강을 이 안식일 동안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밤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장막을 지켜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